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르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브라질 파우다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있죠. 또 후원도 받고요. 오늘 소식 어떤 소식 전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인디오입니다. 인디오. 예, 인디언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주로 미국 쪽에 있던 원주민들을 인디안 그러고요. 저들은 이제 남미 쪽에 인디언들을 인디오 그럽니다. 인디언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원주민들인 뜻입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들, 코로나로 방문이 그동안 금지되었던 파우다코 인근에 있는 인디오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든지 아이들의 웃음은 똑같습니다. 맑은 아이들의 웃음과 미소로 따스한 세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기도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라질에서 5분의 우리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님들이 이렇게 인사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 해맑게 웃는 모습 우리가 발견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활 8부 축제 중에 토요일인 4월 23일 날의 내용인데, 지난번에 이곳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만들어졌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아이들이 합창단 하고 싶어서 미리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아서 합창단에 피자 파티를 해줬답니다. 피자 한 접시 두고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원된 걸로 아마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번에도 잠깐 보셨던 그 쓰레기장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도움의 성모 공소입니다. 왔다가 또 가시는 뜨내기들이 많아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주로 있어서 여기 공소가 뿌리 내리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럽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카리타스 후원회에서 식량을 나눠줄 때면 이렇게 오셔서 도움을 받아간답니다. 먼저 육적인 고통을 채워줘야지만 영적인 고통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밀가루 나눠주는 밀가루 신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교회가 구휼 사업들 또는 의료 사업들, 교육 사업들 통해서 그 지역 사회에 헌신하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또 이곳 수녀님들도 파우다코에 이렇게 쓰레기장에 모여 사는 생계가 힘든 이들에게 먼저 음식을 나눠주는 걸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4월 29일 날 성역 카타리나 공소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부활 프로그램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행사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보시면 파우다코 공동체라는 곳이 주변의 인디오들 또 공소들 여러 곳을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서로 작은 곳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 차례 봤죠. 소노뎀의 그 엄마의 꿈 이런 그 일을 하고 계시죠. 미혼모들 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 날 맞아서 손톱 장식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도 만들고 엄마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아서 자기들도 애들인데 자기 애들을 이렇게 잘 교육시키는 게 힘드니까 먼저 자기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는 느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남는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아하실 때 참 힘들고 그 고갈되는 이그조스티드 되는 그런 느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합법적인 혼인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서 더더욱 자괴감도 많고 또 막막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수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젊은 엄마들이 힘을 내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옥수수 축제 제3회 옥수수 축제 벌써 세 번째 옥수수 축제가 열렸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식량 중에서도 옥수수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쌀밥 먹고 있지만 또 일본도 밀가루로 빵 먹고 있지만 옥수수가 사실 식량이 없는 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통해서 이들에게 기본적인 양식,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양식이죠. 그런 기본적인 배고픔을 채워주고 난 뒤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신앙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면 먼저 이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고 난 뒤에 이 빵은 나의 몸이다, 내 피다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수님들이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엄마의 날에 올해는 우리나라 어버이날과 같은 날에 엄마의 날을 지켰는데요. 어린이 합창단 애들 늘 그 수인들이 가르치신 그 합창단하고 또 악기 교실이 있다네요. 악기 교실하는 친구들이 함께 이벤트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을 두고 서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런 분위기 가졌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여기 끝인 다음 페이지 더 있네요. 5월 21일 날 마리안 수녀님이 언어 연수를 위해서 머물고 또 자주 방문했던 헤덴성 본당의 소속의 성녀 리따 공소의 축제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떨어진 곳이지만 이곳에 가서 또 함께 사모 활동을 하시고 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졌던 이런 전방향적인 모습들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5월 22일 날에는 전 신자 가족 모임을 했답니다. 우리 본당도 전신자 이렇게 모이면 요즘에는 한 350가구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답니다. 올해 교구 사목 지침에 따라서 본당마다 가족 모임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했다 그럽니다. 이런 행사 상당히 큰 행사인데 무난하게 잘 치러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그 다음 사진도 이제 가족 모임, 전신자 가족 모임의 사진인데 이때 그 주변의 인근에 공소가 13개랍니다. 13개의 공소 신자들이 모여서 300여 명의 가족들이 준비한 강의, 레크레이션, 또 음식 이런 걸 통해서 시간 나눴다 그런 소식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열왕기에 나오는 요시야 왕. 오늘 그 독서에 요시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전의 왕들은 문제가 있는 왕들도 많았죠. 잘하는 왕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의 대표적인 롤 모델이 누구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요시야를 두고 다윗과 꼭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서부터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속담이나 고사성어가 있듯이 이 열왕기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신명기계 문헌들은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꼭 그 사람의 행적을 닮았다 이런 말을 찬양으로 칭송으로 쓰거든요. 다른 왕들은 이제 뻑하면
누구처럼 나쁜 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요시아를 두고는 다윗과 닮은 왕이다. 다윗에서부터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왕이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칭송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시아 왕은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왕국을 이루면은 이웃 나라들하고 이렇게 전쟁도 하지만 화평도 하잖아요. 화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을 통한 화평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의 왕자와 그쪽의 공주, 우리의 공주와 그쪽의 왕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 문화권이 들어옵니다. 그쪽에 종교가 들어오고요. 어떤 왕들은 그쪽의 종교나 문화가 그냥 자리 잡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조장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합니다. 요시아 왕 이전만 해도 그 파스카 축제를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한 그 파스카 축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활절 때 구약의 7개의 독서를 봉독하는데요. 7개 중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 중에 4개인가 3개만 했는데, 근데 그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절대 생략해서 안 되는 독서가 뭐냐면 출애굽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그 예식은, 그 복소는 생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된 것들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를 아주 합니다. 열심히 현대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요시아 왕 바로 이전 왕들은 이 행사를 없애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점점 약화시키고 쇠퇴시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했지만 그것들은 못했던 거죠. 요시아 왕 때부터 그게 다시 재생됩니다. 다시 재생되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뭐냐면 요시아 왕이 성전을 보수하라 그럽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지기들이나 문지기 사제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 돈은 원래 무엇을 위해 쓰여야 될까요? 성전을 유지 보수 운영하는 데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쓰였습니다. 200년 동안이나. 요시아 왕이 그 돈 다 모아서 수리하는 사람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리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남는 돈 받지도 마라.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니까 그 돈만큼 다 써서 제대로 성전을 제대로 잘 복구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복구하려고 이제 공사하다 보면 이것 뜯고 저것 뜯고 하면은 뭐 숨어 있던 게, 감춰져 있던 게 나오겠죠. 그때 이제 신명기계 문헌 율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제가 이제 보여주고 사제가 받은 것들을 이제 신하가 이제 임금한테 보여줬더니만 그 임금이 그걸 보고 이제 반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하느님과의 계약을 못 지켜서다. 하느님은 우리한테 충분한 은총과 사랑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한 만큼 우리도 하느님에 대한 충실한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멸망의 길로 이끌으셨던 거다. 우리 반성하자라고 해서 전 국민들 앞에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전 국민이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을 두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시아 왕이 한 18년쯤 통치했을 때 그 성경을 발견했다 그러거든요. 아마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죄악에 물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시 야훼 하느님의 신앙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항하는 무리가 많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원래 갖고 있었던 율법이지만 성전 건립을 다 새로 재건축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솔깃해하고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개혁을 했다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성당이 원래 해야 될 도리가 뭘까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삶을 산 성당은
성당 나와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요. 성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자기 잘난 맛을 우쭐거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곁눈질로 낮추어 보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뭘 할 때도 신부님 미국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는데 이러면서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개혁이 필요한 거죠. 개혁이 필요한 건데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올바르게 이게 그냥 하나의 사조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뭐 성당에 오래 다녔고 내가 미국 땅에 오래 왔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고 재산이 많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성당인지 아니면 사회 그냥 보통 뭐 그룹인지 친교 모임인지 모르는 이 와중에서 개혁의 정신이 필요한데 그 개혁의 정신으로 우리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킵시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킵시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이 해준 거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우다코 공동체입니다. 바우다코 공동체가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터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음악 수업도 받은 적 없고 미혼모들이 많고 이렇지만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소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원래 교회가 해야 될 몫이 참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이 바우다코 공동체처럼 아픈 사람들 품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어루만져주고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성당 나가면 이 사람도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내 주변에 브레시듬 단원들 12명 있는데 11명이 내 적이고 그런지 그거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이나 변화, 회개는 지가 하는 게 아니다. 당하는 거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되어 가야 되고요. 그분의 이끄심에 의해서, 영도력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도 출중하고 내 경험도 뭐 아주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그래서 다른 사람 말들도 좀 듣고 내가 더 훌륭한 의견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접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 이 가난한 바우다코 공동체에서 수녀님들이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당에서도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재건되는 것이고 쇄신되는 것이고 개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본당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꽃이 활짝 폈습니다. 꽃이 피면 그 꽃에 있는 그 꿀을 따먹으려고, 그 수분을 먹으려고 벌나비가 날아와서 옮겨 다니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는 조금 더 있어야 따먹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당 지금 꽃이 활짝 폈습니다. 신앙의 꽃이, 인성의 꽃이, 그리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올바른 꽃이. 그러니까 이런 꽃들이 저기 바우다코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공동체는 금방 변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오래되고 큰 공동체들은 변화에 시간이 필요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필요하고 이제 새순이 돋았고 심지어는 꽃까지 폈으니까 다음 계절에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요시야의 개혁처럼 여러분 시대에 이 새하늘 새 땅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담고 가야 될 것들, 우리는 늘 변화되어야 되고 좀 더 성숙해야 되고 쇄신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회개 당해야 된다. 그 회개 당하는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그 율법과 메시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따르고 또 기도하면은 우리 또한 회개 길로 가게 된다. 사목자인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나무에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맺을 것 같은 오래된 나무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확의 모습들을 하느님께 우선 만물로 드리고 우리도 풍부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미줄입니다.